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없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없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의 능으로 주님 앞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우리 현재의 상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또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미래의 상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울은 지금처럼 선명하지가 못했기에 하나님과 진리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를 못하는 그런 흐릿한 상태에서 각종 은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 중심의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사랑과 질서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보다 현상보다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신앙의 기초라 할 수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라 하면 소망은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위대한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품으로 주신 거지. 이 땅에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이렇게 삼각형 같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균형 있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은 제가 어려서부터 익히 알고 외우고 있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임을 강조했을까?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한데 또 물론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사랑이 모든 것을 감싸고 덮고 사랑이 제일이다. 이건 좀 은연중에 우리는 알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것 때문에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굳이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다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는 것에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만큼은 믿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믿음이 있나? 없어요. 소망? 하나님은 소망 필요 없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품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며 또 소망도 필요치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고 소망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테니까. 보고 있는 것이 거기서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고 소망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에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을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은 남아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은사와 능력보다 또 믿음과 소망보다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사랑을 제일로 외쳤다 여겨집니다. 이 당시에 은사를 행하는 것들,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쫓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 서로 사랑하라. 감싸줘라. 덮어줘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은사 중심의 그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고린도 13장에 나타났다 여겨집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결론은 사랑이 다른 덕목들 그런 것들을 대체한다기보다는 믿음과 소망을 참되게 완성하는 그런 우선순위임을 드러낸다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전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4절로 7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제일이라. 한동안 이 어떤 교회 이름으로 인해서 이 사랑이 제일이라 하는 말이 좀 하찮게 여겨졌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들어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뭐 이런 것들 너무나 다 있어요. 사랑 9절, 2절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결여된 각종 은사나 어떤 행위라도 무의미한 사람의 능력이라 할 수 있기에 여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행사, 사랑이 없는 달콤한 말, 사랑이 없는 눈에 보이는 능력,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신 데서 출발해 이웃 세계로 흘러가야 할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8복 중에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긍휼은 그 마음이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라 했습니다. 이웃을 향한 이러한 실천적인 사랑의 열매는 사랑의 가장 분명한 표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본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가지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도 어쩌면은 사랑 없는,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다, 감히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야 비로소 그 사랑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 교만, 무례를 피하며 성내거나 악한 것을 품지 않고 불의보다 진리를 기뻐하는 삶으로 묘사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지속성으로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단발이 아닌 것이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그 달콤한 말이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은사보다 그 말하는 사람의 또 그 행해지는 그 모든 것에 동기를 봐야 합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 보이고 또 좋게 보이기까지 하고, 그런데 목적이나 동기가 너무 터무니없고 선하지 않다면 그들의 허탄한 말과 허상과 같이 보이는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모르잖아요. 말이 너무 좋아, 보여지는 것 너무 있어 보여, 여기 천국 같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동기를 알고 보면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꼬임에 빠지게 하려고. 그게 바로 다단계며 보이스피칭 아닙니까? 혹하잖아요. 혹하잖아. 사랑은 악을 덮을 수는 있지만 악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용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절대로 그 동기가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하지 않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행했던 일들로 인하여 어떤 민망함을 당하거나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만큼이라도 동기가 좀 안 좋았던 그런 일들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러이러했는데 은근히 돌려서 이렇게 내가 돋보이려고 했던 동기, 남을 칭찬하지만 결국은 내가 칭찬받으려고 했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얼마 전에 끝난 그 월드컵 축구 전 세계인이 지켜보고, 또 요즘은 카메라 기술이 너무 좋아서 작은 그 반칙까지도 다 잡아내더라고요. 이번에 아르헨티나하고 스위스 그 경기가 있었는데 8강전인가? 근데 스위스 선수가 상대방 다리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멋지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심이 속아서 상대방 선수에게 경고 카드를 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선수가 너무나 억울해해서 비디오 판독을 보니까 그 스위스 선수가 자기가 일부러 넘어지는 게 딱 보였습니다. 전혀 부딪힘도 없었고 아무런 게 없었어요. 자기 다리에 꼬여서 어쩔 수 없이 넘어졌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동기가 너무 나쁘죠. 상대방 선수에게 반칙을 씌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신이 헐리우드 액션으로 퇴장을 당하고 그 경기에서 지고,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큰 재앙으로 돌아올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수는 그 나라에서는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적해버렸어요. 가족들까지. 이 스위스뿐 아니라 콜롬비아 선수도 이렇게 크게 어떤 상황으로 돌아올지 그때는 몰랐죠. 당연히 몰랐죠. 근데 동기가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 치열한 그 스포츠 세계에서의 이런 일들은 승리를 향한 과욕으로 인한 것이라 여겨지잖아요. 욱하거나 승부욕 때문에 이렇게 오버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큰 것이에요. 우리들 주변에는 동기가 너무 악한 거짓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동기도 나쁘고 과정도 나쁘고, 우리는 사랑이 결여된 어떠한 말과 현상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일단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동기가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지식과 은사에 집착하기보다 영원한 가치인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만? 근데 나에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인물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순수하게 꿈꾸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일. 정말 순수했잖아요. 이 꿈의 사람 요셉. 형들에게 자랑하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또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여겨졌던 욥이 당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도 그때는 왜 일어났을까 알지를 못했습니다.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범하지도 않고 평탄하지도 않은 그런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남들과 다를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흐릿한 거울로 보듯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온전한 그날에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런 길을
걷고 있는지, 온전한 그날에 결국은 이 땅에서 모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내가 그때 너에게 이 길을 가게 했지. 지금은 알겠느냐? 너를 붙잡고 있었던 거 알겠느냐? 참 이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잘 견뎠다.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난주부터 그런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 또 오늘 나누는 그 온전한 그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거울로 보듯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모두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아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 내 눈에 뭐가 껴서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움이 필요합니다. 지식적인 배움도 필요한 것이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재의 삶이 부분적이고 희미하지만 장차 온전한 것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립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케 하실 그날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박해. 천국이 따라온다 했으니까 그런 박해쯤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친밀함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소망해요. 늘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지 않으면 그때도 주님을 못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이 결여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미혹해 하려는 많은 사탄의 속임수, 동기가 악한 그 말과 행사로 꼬이려는 세상의 공격들,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가득한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없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내 안에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넘쳐 흘러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려 하는 많은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강인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은빛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움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